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므로 하는 도마와 갈릴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과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왜 그 동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는지 오늘 본문을 읽고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의 한 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의 상처,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그 일 이후에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주님을 위해 죽을 때 그 아픔이 자신에게는 황홀한 기쁨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동영상.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1장 2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 후에 헬라 원어로 보면 메타타우타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일들 후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은 그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들 후에 어떤 일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모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아다니던 지난 3년간의 생애.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성경은 주목하고 우리에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그 후에, 그 일들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몇 번 부인했다고 되어 있죠? 3번이나 부인했다. 성경에서 3번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저 숫자로 3번 부인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적으로도 완전히 나 예수 나 그런 거 안 믿고 살래. 나 예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완벽하게 마음에 부인된 상태를 성경은 3번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게 됐는가, 그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다시 말하면 그 후에 메타타우타 그 일들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마가복음 14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했는지라.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아까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 사람들한테 구타를 당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를 치더라.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지금 특별히 베드로 한 사람을 주목해서 주님을 찾아오시는데 그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바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치유와 회복의 시간, 때를 맞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14절을 잠깐 보실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주님은 이미 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2번 만나셨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고요. 또 한 번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던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믿겠다는 도마를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로 베드로를 집중해서 방문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3번째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3번째 방문해서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왜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3번이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마음의 트라우마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래 그때 상황이 두려웠지. 나도 함께 십자가 못 박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 부인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3번을 부인하나? 내가 어떻게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었나?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도 너무한다. 정말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던 자라는 그 말 자체가 나한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해도 너무한다.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 사실이었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끊임없이 자책하는 그 베드로에게는 이 3번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3번째 누구에게 나타나요?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이 모든 사건들 이후에 예수께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째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은 상처받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보통 누가 누구를 찾아가서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줍니까?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미안했어 라고. 내가 미안했어. 근데 오늘 주님은 상처를 받으신 주님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정한 사랑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이 용서했다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회복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내가 하기 힘든 걸 했는데, 근데 주님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당신이 상처를 받았는데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버림받음의 상처를 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걸 봅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이 상황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 특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요한복음 21장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습니다. 수도 없이. 몇 번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정말 몇십 번 한 거 몇십 번. 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아니 그 이전에, 전도사 되기 이전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도 저는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거의 이 요한복음 21장을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수십 번을 설교한 설교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의 한마디로 낙심한 영혼, 보죠? 난 어쩔 수 없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2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자기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밤낚시 가겠다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그물을 끄집어내고 그물에 혹시 구멍 뚫어진 데가 없는가, 그물을 깁고, 그죠? 배를 바닷가에 대서 지금 밤낚시를 가겠다 하고 나가자 제자들이 따라 붙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가 보면은 주목해야 될 사람들 있죠. 세베대의 아들. 세베의 아들 누구죠?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이죠. 베드로. 다 한마디로 어부들입니다, 지금. 근데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고기잡이를 하게 되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이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낙심된 상태. 난 어쩔 수 없나 봐. 여기까지인가 봐. 나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고기잡이를 갑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만나시기 전에 모든 상황을 다시 처음으로 세팅하시는 걸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만나서 치유하실 때요, 모든 상황을 때에 맞춰 하시는데 그 때를 갖다가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뭐라고 물어보시죠? 이름을 뭐라고 부르시죠? 베드로야라고 하시던가요? 뭐라고 하죠? 시몬아라고 하세요. 여러분, 시몬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름을 베드로라 하고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다 이름을 줘주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이전, 이 세상을 살아갔던 이전, 어부로 살아가던 이전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예수님 지금은 시몬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지 몰라도요,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저 자신을 여기 앉혀놓고 설교를 합니다. 임원만 목사, 이 메시지를 잘 들어라.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와 오늘 만나길 원하신다. 저는 오늘 목사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제가 접합니다. 시몬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래봬도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나 예수님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 맞는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은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복음 5장 4절 11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빈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럽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실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분명히 주님은 이들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를 때 이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과 이제 업으로서의 삶은 그만하리라 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오늘 이 밤에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되어지는 모든 것이 금을 던졌는데 뭔가 많은 것을 얻을 건 줄 알아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걸 얻으면 나는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올리고 보니까 빈 그물이 들었던 거죠. 나중에 또 올리고 보니까 빈 그물이고 물론 묵직해서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 봤더니 무슨 온갖 쓰레기만 그물에 잔뜩 걸려서 올라오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깊은 곳에 가서 던져봐라. 여러분 그 깊은 곳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도 없이 갔던 곳이에요. 이제는 해가 떠서 더 이상 그 깊은 곳에서 고기가 없는 걸 알고 이 갈릴리 바닷가의 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깊은 데는 큰 고기들이 있다가 이제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수초 사이로 해를 피해서 이렇게 다 들어오는 시간. 근데 거기서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포기하고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어떻게 해요? 다시 배를 띄워서 깊은 데로 들어가 보라. 가봐도 물고기 없는 곳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어깨가 다 뻐근할 정도로 아프고 손에 물집이 생겨서 이젠 정말 다시 한번 그물을 짚는 것도 손이 쓰라린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이성적이고 여러분의 생각하는 이제까지 경험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리라 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 내 자신의 생각, 내가 경험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려가 보지 않은 곳, 내가 모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 뭐죠? 순종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에게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세요.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나의 삶이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빈 그물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직도 그물에서 뭔가 건지는 그 재미에 취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주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럼 어떻게 해요? 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고기를 좀 많이 잡고 있는데 그럼 뭐라 할까요? 아이고 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잘 잡히는데 내가 왜 깊은 데로 갑니까? 왜 내가 그물을 오른편하고 왼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한마디로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심정. 물에 빠진 사람은 뭐하러 잡는다고요? 지푸라기 잡는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상황을 그대로 상황을 세팅해 놓으십니다. 오늘 주님은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그물과 배를 내어서 낚시질을 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자기 자신에게 낙심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뭔가 빈 그물을 얻은 것 같은 허망함이 있을 때, 내가 원하던 삶이 이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학위라든가 돈이라든가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의 삶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빈 그물을 내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가를 보셔야 오늘 주님 만납니다. 4절을 보실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무슨 말이죠? 제자들의 영적 둔감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죠? 요한이 알아봅니다. 그죠? 요한이 그 7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왜 그 많은 제자들, 거기 제자들 7명이 다 있어, 다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뭘 알아보는 영적 둔감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알아보았는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눈이 밝아집니다. 아멘. 사랑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시길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한마디로 고기잡이의 베테랑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자들은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고 자기가 자신 쫓아낸 예수님 쫓아봤더니 별거더라. 그거 아닙니까? 왜 이들이 다시 그물질을 하고 왜 다시 이들이 고기잡이를 합니까? 왜? 예수님을 쫓았는데 쫓아갔더니 결과는 뭐예요? 꽝이더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어떻게 전혀 그 사실이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 상황이에요. 저는 이 제자들의 이 마음 상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요? 나름대로 이들은 자신들의 생업의 모든 거 있던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낙심 해본 사람은요 이 마음의 상태를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에게 낙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낙심한 거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본 거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한계를 본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가봤는데 결국은 나는 다시 한번 이 고기잡이밖에 할 수밖에 없는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낙심을 한 겁니다.
정말 제가 인생을 살면서요,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누구한테 그 마음을 주는가 하면은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그렇죠? 교회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왔다가 떠나갑니다. 저희가 그렇게 큰 상처가 안 돼요. 그런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 같이 갈 거로 믿고 마음을 많이 주었는데 그렇게 떠날 때 되게 엄청난 배신감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바로 그 배신감을 경험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배신감을 경험했지. 아니에요. 제자들이 바라던 예수님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자신이 바라던 예수님은 메시아 같은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들은 기대했거든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so what? 부활하셔서 뭐로 드시는겠다는 건가? 이들은 한마디로 자기들이 추구하던, 자기들이 바라던 예수님에 실망한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오늘 한번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큐티하는 본문을 여러분 올리면서 이걸 좀 서로 나눠보자. 잘 안 합니다.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 큐티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걸 다 나누지 않으셔도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어떠한 것을 할 때 여러분이 이번에 세일에 기도 좀 하자. 세일에까지 안 하더라도 10일 하자. 못 쫓아옵니다. 뭐 꼭 교회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나는 혼자서 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가 어쩌면 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을 말하는 게 저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왜 성도는 목사의 영적 수준의 한계를 못 뛰어넘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 예수님이 만나시던 베드로가 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25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21장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이거를 성경적 유머라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유머로 사신 분인지 몰라요. 능청 맞으셔. 밤새도록 예수님이 고기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걔네들이 내린 그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들어간 거예요. 보나마나 없잖아요. 왜? 본인이 들어가지 말라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물어보세요?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 물어보시는 말이에요. 너 요즘 행복하냐? 그래 피라야 좋은 직장으로 가서 더 스카웃 돼갖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래 행복하냐? 네 주님 저 행복해요. 기분 찢어져요. 주님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냐? 너가 혹시 빈 그물을 쥐고 있는 부분은 없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사실은 낮보다 고기가 더 잘 잡히는 밤 시간을 골라서 이들은 밤 낚시를 나간 겁니다. 다른 4명의 제자들은 몰라도 이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문 어부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들의 그 낚시하는 고기잡이 하는 터가 어디였죠? 바로 여기 이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헛수고 완전 허탕. 자기가 평생 나는 정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어부에게 있어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낚시 가본 사람만이 압니다. 낚시를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게 아니죠. 물론 낚시 갔다가 꽁 잡아올 수도 있어요.
낚시터에서 꼭 돌멩이 던져갖고. 그러나 정말 낚시간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내가 오늘 어떤 물고기를 잡아, 그게 가장 큰 자신에게 자랑이고 자부심이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결과는 뭐예요?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상황을 여러분이 직면하셔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베레 호수의 모든 물고기, 작은 피레미 새끼 한 마리라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 그물을 피했을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존재는 마귀와 어떻게 해요? 인간밖에 없거든요. 다른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주님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세팅해 놓으신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의 그 심리학자의 그 글들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이 그림자가 뭐냐? 이건 무의식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 사실을 알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내 자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열등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나 자신에게 화가 날 정도로 나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컴플렉스 덩어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상황으로 주님은 그대로 상황을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상황, 업으로서 한마디로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빈 그물 인생이구나. 빈 그물 그림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두 번 다 엄청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첫 번 만나서 오늘도 그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 얻으리라 하니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상징적인 말씀이죠.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어떻게 그물이 찢어졌더라 하겠어요. 근데 오늘은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림자를 내가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시작하는 나의 모든 일상의 삶, 나의 본분은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소독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따라해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외우십시오. 태훈아, 특별히 태훈이처럼 나이가 아직 어렸을 때 말씀을 많이 외우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말씀이 눈에 자꾸 보여야 돼요. 화장실에 특히 앞에 성경 말씀 자꾸 적어놓으세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암송 카드 어떻게 해요? 저도 이번 주부터 다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암송했던 걸 다시 요즘 그 말씀 암송 카드 들고 다시 말씀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물질을 해도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빈 그물입니다. 끌어올려 보니까 빈 그물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대면한다는 게 무언가? 한마디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은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빛이 나를 조명하도록 해야 돼요. 빛이 비친다는 게 뭐냐면요, 이 그림자는요, 왜 그림자인가? 빛이 없는 게 그림자 아닙니까? 아니죠. 빛이 비춰지는 곳에 뭔가 그 빛을 막고 있을 때 거기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칼융이 특별히 왜 그걸 그림자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마디로 내가 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내가 자꾸 이런 감정을 가는지, 그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무의식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이 비춰지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자기 한계를 보는 거예요. 내 생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직면해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잘 된다? 여러분, 저주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왜? 거기에 더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기 때문에. 할렐루야. 뭔가 일이 안 된다? 내 마음에 공허감이 있다? 내 삶에 내가 그렇게 추구했고 그렇게 그물을 내렸는데도 내가 다 빈 그물이었더라. 그걸 깨달아줘서 허망함을 느낀다?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그림자들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이 3번이라는 숫자, 또 빈 그물. 근데 오늘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님 만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신다고요? 자, 보세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은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그 아픔의 그림자 중에 하나는 숯불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마 베드로는 제일 세상에서 싫은 게 숯불구이 통닭이었을 거예요. 왜? 숯불을 보면은 뭐가 생각났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7, 18절을 보면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한쪽에서는 주님이 아까 동영상을 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한마디로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숯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냄새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기억을 자극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냄새를 맡을 때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좋고 참 기분 좋은 냄새다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떤 냄새는 싫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진수는 자동차 그 매연 냄새를 좋아한다고요. 어렸을 때 그 냄새 지나가면 그게 좋아요.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사실은 그렇게 또 다른 트라우마지만 그게 좋은 기억이에요. 그때가 좋았던 거죠. 어렸을 때 그때가. 그 교회에서 송월교회 살 때 그 버스 그 구석진 방에 살 때가 그 어린 시절 그때가 진수한테 좋았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 냄새가 지나가면 좋다고 하고 맞는 거예요. 저는 봄에 논길을 지나가다가 퇴비 냄새가 나면 창문 다 열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은 다들 막 냄새 난다고 똥 냄새 난다고 막 창문 닫으라고. 저는 그 냄새 그렇게 좋아요. 제가 왜 그렇게 좋은가 그랬더니 어렸을 때 제가
할머니 집에서 시골에서 있었을 때 그때가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시절이었다. 베드로에게는요 숯불 냄새가 한마디로 너무 고통스러운 냄새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통닭, 닭. 아마 베드로는 숯불, 구이, 통닭 얘기만 들어도 아마 오바이트 했을 겁니다. 통곡을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뭐를 피우고 있어요? 숯불을 피우고 있죠. 왜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깊숙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 상처의 현장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 숯불을 쬐면서 주님은 지금 3번을 물어보십니다. 그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는 것이 사실은요 베드로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상처를 치유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빈 그물을 끌어올린 적이 많지 않아요. 전 지금까지 인생하면서 제가 목표하는 건 저는 다 어떻게든 성취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하는 상황에 저는 성취해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저희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결국 마지막엔 빈 그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저희 깊은 곳을 만져주시죠. 여러분, 이 그림자는요 저와 여러분에겐 수치스러운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이 과거의 기억,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거고, 누가 그것을 또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숯불이라고 말만 해도 베드로는 가슴이 숯불로 지져지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도 너무하지 않았는가 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있어서 이제는 내가 할 게 뭔가 하던 고기잡이나 하지 하고는 고기잡이 간 베드로를 주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 따먹었을 때 그들은 그 수치스러움에 자기들의 하체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의 멘토이시고 저를 유학할 때뿐만 아니라 갔다 온 다음에도 끊임없이 저를 후원하고 계신 이송훈 원장님이 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식하면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억압하고 감춰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무의식의 마음 상태라 그렇게 말해요. 그 무의식의 가죽이다. 무의식이 억압된 가죽. 그러나 이 무의식 갖고만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억압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끄집어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억압해 놓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때가 되매 그거를 하나님이 자꾸만 들춰내십니다. 빈 그물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죠.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따귀와 주먹질과 발길질 당하신 예수님, 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끄러운 과거, 그 부끄러운 아픔, 그 부끄러운 그림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거 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완전 나체로 사람들에게 벌거벗김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술가들은 그게 너무나 흉측하니까 천을 가리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홀딱 빨가벗김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예전의 과거의 상처부터 다 드러나면 우리는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에 주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0장 6절.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사람 침뱉음 당하는 걸 그냥 받으셨다는 거죠. 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 3장 27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옷을 입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 두십시오. 그러면 수칠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사야 54장 해가지고 내 장막터, 내 마음터를 넓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견고히 말뚝을 받고 견고히 마음의 터를 넓힐 때 어떻게 해요? 이 히브리어로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요, 부쉬예요. 벌거벗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벌거벗김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로마서 10장 11절에도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5장 3절.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빈금을, 나의 삶의 빈금을이 있다면 주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와서 밥을 먹어라. 예수님이 그러시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밥 먹어라.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상처를 치유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의 삶에 이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과 같은,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죄가 내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삶에 빈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정말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내 안에 깊은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도 내 의지로도 끊어지지 않는 질긴 죄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삶의 빈금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악 그리고 연약한 것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